오늘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필자가 누구일까요? 마가지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목회자 바나바를 아십니까? 그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습니다. 또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찾아보면 마가의 이름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마가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에게 아들 같은 동역자 마가였고, 또 베드로가 이 아람어로 설교를 할 때 마가는 옆에서 헬라어나 라틴어로 통역하는 통역관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이 옥중에서 말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보고 싶다,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인정했을 만큼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중요한 신약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주된 타겟은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이었습니다. 마가는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들이 영적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 우리가 박해를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는가? 그분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가르치고자 애쓴 흔적이 이 마가복음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위치는 어디인가? 마가복음 10장인데, 10장은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일어난 사건들을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특히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강조하시냐? 8장 27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보시면 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심이라고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요. 또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또 10장 32절 위에 있는 소제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이게 세 번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 위에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죽음, 부활, 하늘나라, 영생, 중요한 이것들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거듭 가르치셨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만 한 형태의 어떤 종교생활 정도가 아니라 죽음, 부활, 하늘나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와 신앙이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8절의 이 내용도 그에 관련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17절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영적인 가르침을 들으시고 또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뭐하러 데려오나? 시끄러운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시는데 왜 자꾸 데려오냐? 이런 꾸짖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합니다. 화를 내셨다. 예수님처럼 온유하신 분이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 마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도 언젠간 어른이 되는데 과연 그럼 천국엔 누가 갈 것인가?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의미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두 가지 본성적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특징을 꼽자면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에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보호자의 사랑은 필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어린아이들은 온전할 수가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린아이들은 절대 의존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든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까지는 나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서 내가 그걸 인정해서 내 생사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쩌면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들은 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의지해야지. 당연히 그분의 사랑을 받고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지. 그분의 사랑이 중요하지. 나도 안다. 그런데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꾸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자꾸 성경의 뻔하고 당연한 가르침을 밀어냅니다.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내 권위가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이제는 내가 잘나서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자꾸 커지길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몇 점, 저 사람 기준 미달, 저 사람 탈락. 어린아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 상태. 그 자는 결단코 천국과 상관이 없다. 성도님들, 오늘 나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계십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신다면 나의 모든 평범한 일상이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내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믿는 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와 절묘하게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나오는 재물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17절에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걷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질문하는 것으로 이 17절부터 또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문장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달려온 그 사람이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지금 17절부터의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곳에서 이야기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가 이 지금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묘사하는 바가 각각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소개를 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합니다. 관원.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이 사람을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돈이 많고 젊고 상당한 지위의 위치의 사람. 다시 말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문제 때문에 무릎을 꿇고 질문할 정도로 인간적인 어떤 겸손도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누구에게 내가 질문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 행동이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도 있습니다. 또 재물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젊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가진 자가 영생에 대한 갈급한 마음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는 지금 진실되게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무릎까지 꿇고. 이 사람이 지금 묘사가 되십니까? 내가 아픈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굶주린 것도 아닙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더 이상 갈 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온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단지 영생에 대한 갈망 때문에 무릎까지 꿇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17절 청년의 자세를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마가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것까지 포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아니라 달려와서, 이 정도 신분에 거드름 피울 만도 한데 팔레스틴의 그 낮은 폭염으로 굉장히 뜨거울 텐데 그 거리를 달려왔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겸손했고 갈급함도 있었고 열정까지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앉아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내심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야, 이 질문을 통해서 드디어 영생의 비밀이 공개되는구나. 자,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대답은 종종 이게 무슨 대답인가 싶을 때가 있는데 하필 오늘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하시다.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우리가 아는 분은 예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청년의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뛰어와서 꿇어앉아 질문을 했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그가 달려와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그저 내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탁월한 선생을 찾은 것뿐입니다. 명망가를 찾은 것뿐입니다. 도덕 선생을 찾은 것뿐입니다. 뛰어난 랍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호칭이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런 대답입니다. 무슨 뜻이냐? 청년아, 네가 지금 찾아온 그 예수님, 그 선한 선생은 누구더냐? 당신이 찾는 자가 선한 선생님이라면 잘못 찾아온 거다. 사람을 찾아왔느냐? 사람은 선하지 않다. 그리고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찾아와서 너의 생각 속에서, 한계 속에서 바라보는 그 도덕 선생은, 그 선한 선생은 절대 선할 수가 없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면 당신이 찾는 그런 자는 내가 아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 부자 청년의 의도를 부정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이만큼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께 달려가 찾는 열정 중요합니다. 꿇어앉아 그분을 부르는 겸손한 마음도 중요합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한 마음도 중요합니다. 이 청년이 그 뜨거운 날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나도 내 환경을 넘어서 체면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청년의 자세를 볼 때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분이 누군 줄 알고 찾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 신앙생활 왜 하고 있느냐? 너는 왜 와서 예배생활 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선한 선생 정도로, 내 고민의 해결책 정도로, 내 궁금증의 해결책 정도로, 내 욕심을 채울 목적으로, 나보다 그냥 능력 있는 존재 같아서,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만족을 주는 존재라서 그래서 나를 찾는다면,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 외에도 당시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많은 무리가 자신의 현실적인 어려움만 해결해 줄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배고픈 자는 내 배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몸이 아픈 자는 내 몸만 일단 먼저 고쳐보고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욕심이 있는 자는 출세를 해보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긴 압니다.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내가 관심 있는 건 예수님보다는 내 현실이라니까요. 하나님, 내 자녀 일단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내 사업 좀 잘 좀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좀 승진해서 남들 부러운 좀 사보고 싶고, 좀 나에게 그 능력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단지 그때와 지금은 이름과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요구했고 다른 목적을 말했습니다. 심지어 12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자신이 누구신지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29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연달아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이 질문의 의도는 가르치고자 하셨던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나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 너희들의 목적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어디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그 사람의 신앙의 경력이 얼마인지, 그 사람의 직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매주 헌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그 사람이 부자인지 청년인지 직업이 뭔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은 나를 왜 찾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땡볕 아래 뛰어온 것처럼 어렵게 날 찾아온 곳 좋다. 꿇어앉아 묻는 저 청년처럼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선한 선생을 찾느냐, 윤리 선생을 찾느냐,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나를 찾느냐, 또는 학문의 대상으로 나를 찾느냐, 답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찾아라. 구원자이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나를 찾으라. 그 본질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 나머지 비본질적인 고민과 문제들은 필요에 따라 해결될 거야.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본질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기본적인 일임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점검 또 다시 점검하지 않는다면 알고 있다가도 변질되기 참 쉬운 것들입니다. 저 역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왜 믿는 자로 서 있는가? 왜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혹시 또 다른 나의 목적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마지막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질문이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구원을 내가 뭘 해야 하는 문제로 영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자격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오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선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이 당시 청년이 갖고 있던 오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내가 천국의 자격도 성취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 내가 자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어린아이의 특징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내가가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의지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그런데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반대입니다. 내가 할 줄을 안다고 합니다. 내가 다 지켰다고 합니다. 뭘 더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구원과 이 믿음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단 0.1%도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아구 힘이 세서 잘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 붙들려 있는 싸움입니다. 이걸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너희들은 무능자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구호들이 있죠. 사랑합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또 헌금합시다. 정말 중요한 구호들입니다. 우리는 그 아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들을 통해 내가 구원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맞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붙어 있어야 사는 가지. 붙어 있어야 열매도 맺는 가지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이것만 붙어 있으면, 이것만 확실하면 열매는 절로 맺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힐까요?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분의 사랑을 받아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 그분을 닮아가는 마음, 그분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그 일이 억지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 있는 마음.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순종이 기쁨이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신앙이고, 그리고 그분을 절대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자세는 예수님을 찾는 자세로서 참 좋은 자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지와 어린아이가 참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죠. 어린아이와 가지. 양분을,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절대 의존적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영생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함을 기억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절로 맺게 되시는 우리 개자식교회의 어린아이들, 가지들 같은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와 영생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록하신 이 말씀의 진의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닫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신앙 속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는 인간적인 질문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부담으로, 눈치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을,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절로 맺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